야훼 하나님께서 롯이 거하는 소돔성을 멸하시고자 하는 것은 오직 그분의 공의를 따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결코 순간적인 감정의 이끌림이 아닙니다. 그분은 오래 참으시며 할 수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에서 돌이켜 의로 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인이 있다면 어찌하실 것입니까? 라고 몇 번씩 물었을 때에 그 성에 의인이 있다면 멸하지 않겠노라고 다짐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더 이상 의인이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소돔성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의인이라 칭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죄악으로 가득한 소돔을 떠나기 싫어했고 주께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심판받을 소돔성을 도망가도록 하였을 때에도 머뭇거렸습니다. 곧 그는 이미 소돔의 쾌락에 물들어 있었고 그의 안에는 하나님의 심판보다 소돔에 남겨둔 것에 대한 더 강한 욕망으로 가득했으며 그의 딸들 역시 소돔의 죄악을 그대로 닮아 불손한 씨를 남기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죄악이 극에 달한 소돔을 심판하시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이 소돔성의 심판에 대한 기사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게 해주는 강력한 본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곧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성의 심판을 오고 가는 모든 경건치 못한 자들에게 경고문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실 때에 롯에게 인자를 더하심으로 그 성에서 구원하셨다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심판당할 소돔성을 떠나지 않는 롯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조카 롯이 거하는 소돔성을 심판하실 계획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성의 죄악이 얼마나 깊고 폄하한지를 살펴보셨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소돔은 온갖 죄악과 패역함으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들은 노아의 때처럼 사람의 딸들을 자신의 정욕대로 취할 뿐 아니라 순리를 떠나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취하는 악을 행하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천사까지도 범하려는 완악함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더욱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 패역하고 강포한 온갖 음란한 정욕이 가득한 소돔성에 어떻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지금껏 살고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롯을 의로운 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로운 사람 롯이 소돔성에 오랫동안 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일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각각 갈라선 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80세 되기 전의 일로 그때 롯은 소돔 사람들은 악하여 야훼 앞에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 소돔성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17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99세 때 나타나셔서 이삭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이어 18장 19절에 소돔성을 멸하실 것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이로 볼 때 롯이 이 소돔성에 들어가 거한 것은 거의 20년 이상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롯이 소돔 사람의 악함을 알면서도 그 음란하고 사악한 소돔에서 오랫동안 살았다는 것입니다. 소돔성을 연상을 해보십시오.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까? 소돔을 보지 못하였지만 우리는 소돔이라는 도시를 생각만 해도 포악하고 음란하며 불경건한 모든 것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18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그 성의 죄악이 얼마나 크고 패악하였는지 그 성읍에서 올라오는 악취와 음란한 소리가 하늘까지 닿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짖는 소리와 악취의 근원을 공의로 판단하시기 위하여 야훼께서 친히 강림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은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소돔성을 생각할 때 무엇을 연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요즘의 음란하고 악한 세상의 도시나 그런 거리들을 연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음란하고 패역하며 사악한 소돔성을 찾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돌아볼 것은 오직 우리의 마음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노아 때에 온 세상에 심판을 당해야 했습니까? 동물들이 악했습니까? 그 땅이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까?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심판하실 것을 정한 것이 아닙니까? 소돔성이 왜 악합니까? 왜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그 성에 거하는 소돔 거민의 음란함과 사악함과 패역함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의 강포를 달아주시는도다 라고 경고했고,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소돔성과 같은 성품을 가졌음을 경고하셨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핑계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마음의 악한 생각과 계획을 숨기고 마치 환경이나 여건이 나로 범죄케 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돈이, 성적이, 상사의 명령이 여러분을 범죄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보다 그것들에 더 많이 끌려가고 그것들을 더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성경은 분명 롯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집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 20년을 소돔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롯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가 소돔성 사람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어려운 심령이 상하였다고 증언합니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롯이 자신의 어려운 심령이 계속해서 상하지만 심령이 썩어가면서도 그 패역하고 불법한 성읍을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타락한 성읍이 롯의 마음을 꼭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롯의 마음이 온통 그 타락하고 음란한 성읍에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한 번 이상 하나님께서 롯에게 소돔성을 떠날 기회를 주셨음을 압니다. 창세기 14장에서 북방의 연합군이 쳐들어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약탈하고 그때 롯과 그의 가족도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그가 훈련시킨 318명의 종들을 통해 북방 네 나라 연합군을 파하고 모든 빼앗긴 것과 포로된 자들을 찾았습니다. 이는 야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경이로운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야훼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 경이로운 구원을 경험한 롯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는 그 사악한 도시를 떠나기는커녕 곧장 거리로 되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 죄악된 도성에서 자유를 얻도록 해주셨습니다만 그는 이내 소돔성의 육체적 만족을 잊지 못하고 되돌아간 것입니다. 롯과 소돔 왕과 소돔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전쟁을 이기고 돌아올 때에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야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왕이 자신들을 구해준 일을 감사하는 뜻으로 전리품을 아브라함에게 다 취하여 가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거절하며 내가 나를 치붙게 했다고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오라기 하나라도 취하지 않겠다고 하는 책망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이 패역하고 음란한 자들의 것을 추호라도 취하지 않겠다는 것을 설교하였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설교를 듣고 깨달아야 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의를
그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는 선지자 아브라함의 설교를 소돔의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했습니다. 소돔성이 지극히 높으신 야훼 하나님을 떠나 패역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관영한 이 땅을 더 큰 심판으로 찾아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했습니다. 물론 롯이 그 성에 거하는 것 자체가 악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여전히 그를 의로운 자라고 일컫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과연 의인이었다면 그 소돔이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거절할 때에 그곳을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러나 롯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도 선지자 아브라함의 강력한 책망을 듣고서도 또다시 죄악으로 가득한 성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안주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이 참으로 기이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였으면서 하나님의 책망을 들으면서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을 수 있는가? 그러나 이 의문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생각하며 그 답을 얻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겉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세상의 죄악된 행실을 보며 마음이 상하고 안타깝다고, 오늘 설교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른다고 말하면서도 그 마음의 완악함과 패역함을 떠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죄에 깊이 빠져서 악인의 길을 쫓으며 죄인의 길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 이런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세상과 그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죄로 인해 고통을 당합니다. 그들 역시 죄악된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어쩔 수 없어서 불법과 불의에 참여한 자신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무엇인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롯이 단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소돔 사람들의 행실에 마음이 상하지만 그곳을 떠나기에는 뭔가 아쉬움을 가지는 모습처럼 여전히 소돔성에서 죄악된 쾌락과 그것을 떠나지 못하고 남겨두려는 미련, 한 번에 단절하고 끊지 못하는 그 악한 버릇과 악한 생각처럼 여러분의 중심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다 함을 받았기에 죄악된 행실을 볼 때 마음이 상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저 은근히 여전히 그것을 즐기고 또 그 불법과 불의로 이익을 취해보고 싶은 모습이 아닙니까? 이 시간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음에도 불의한 자들의 생활과 불법한 자들의 행실로 인해 마음을 상해하면서도 음란하고 죄악된 삶을 보며 노를 바라면서도 여전히 그들의 삶에 밀접하여져 있고 그 죄악된 삶을 떠나지 아니한다면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그 심령은 더욱더 연약해지며 그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비밀스러운 죄에 익숙해지고 편안해져서 롯처럼 죄에 눈이 멀어서 죄를 가볍게 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처음부터 쫓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도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제하시는 소돔에서 롯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제하시기로 정하신 소돔에서 야훼 하나님께서는 롯을 구원하시기로 정하셨습니다. 이는 앞의 18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결코 의인 한 사람이라도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않으시리라는 약속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은혜와 긍휼, 오래 참으심 등에 관한 설교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주님께서
소돔성을 닮은 모든 것들을 멸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그 날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3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시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7장 이하에 보시면 그분은 또한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야훼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자비롭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인내가, 그분의 자비가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소돔은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의인 롯에게 그날에 대하여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야훼의 진노가 이 성을 멸할 것이니 내게 속한 모든 사람을 이끌고 성 밖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롯은 이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는 그의 사위들에게 천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사위들은 장인 롯의 말을 농담처럼 여겼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15장에 보시면 사위들에게 이 말을 전했던 롯이 너무 깊이 잠이 들어서 그 다음날 아침 천사들이 그를 깨워야만 했습니다. 롯의 사위들은 틀림없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장인어른이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자신이 지금쯤 이곳을 빠져나가고 계셨을 거야. 장인도 그 경고를 믿고 있지 않아. 그런데 왜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하지?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은 교훈이 무엇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리신다면, 그분이 속히 임하실 것을 믿는 자라면 여러분의 일상이 진정 주님의 그 강림을 기다리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 스스로 죄에 대하여 경성하며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정결함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과연 주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마 하신 약속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합당한 삶을, 항상 깨어 경성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과연 우리의 전하는 바 주님의 강림하심을 심판주로 다시 오실 주님의 복음을 믿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믿는 자는 구원으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으로 가르치시기 위하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백성들을 다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모두가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그 죄의 길에서, 그 음란하고 폐역한 죄의 도성에서 나오라고 명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와 금식을 하든지, 여러분이 얼마나 성실히 주의 일을 하든지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 자신의 욕심으로부터 잉태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진지하게 다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속고 있는 것입니다. 롯의 최후 심판일이 마침내 이르렀습니다. 거친 남색 폭도들이 그의 집을 에워싸고 문을 쾅쾅 두드리며 외설적인 말들을 내뱉었습니다. 그들은 롯에게 두 천사를 내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두 천사를 강간하려 했던 것입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광경입니다. 그때 롯이 취해야 할 대응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던 것을 보아서 소돔의 장로로, 재판관으로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선악간에 판단하여 악을 행하는 소돔 사람들을 꾸짖어야 했습니다. 당신들이 어떻게 그렇게 무리하고 음란한 말을 하느냐? 죄를 떠나라! 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도리어 그들과 타협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폭도들을 설득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소돔의 재판관인 그가 소돔의 죄를 얼마나 경히 여기는지를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갖가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어느 신학자는 그들이 동성애자들이기 때문에 자기 딸을 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롯이 알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롯은 이 사람들은 동성애자들인데 지금 분위기가 아주 들떠있어 자기들의 비뚤어진 정욕을 채우기를 기대하고 있지, 그들은 여자를 해하지 않아, 내 딸을 지금 밖으로 내보내더라도 내일 아침이면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거야 라고 나름대로 머리를 썼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사실이 그렇다 해도 이는 롯이 하나의 죄를 무마하기 위해 다른 죄로 대시시킨 것 뿐입니다. 그러나 정욕과 타협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욕의 한계를 설정하려 할 때마다 그것은 항상 터져나와서 그 한계 밖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롯은 죄에 미혹되어 있습니다. 그의 죄는 자칫 사랑하는 가족을 비롯하여 모든 것을 잃을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결코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그는 잔머리를 굴리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지연시키며 자신에게 닥쳐올 심판의 순간을 질질 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것이 오늘 많은 성도들의 주의 날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들은 나의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여, 그는 전에도 나의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실 거야 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16장을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쓰시지 않았다면 롯은 소돔성의 심판 때에 죽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롯과 그의 가족을 직접 손으로 붙드셔서 소돔성 밖으로 끌어내심으로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그렇습니다. 롯은 소돔성의 멸망 직전에까지도 지체하며 스스로 구원할 아무 힘과 의지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직접 이 혼돈과 미혹과 죄에 갇힌 자를 안전한 곳으로 그의 손을 사용하셔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신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구원의 능력이나 의지 없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구원은 별로 의식하지 않습니다. 롯과 그의 가족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두려워하지 않았음에도 생명을 위하여 재촉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판단을 따라 하나님의 산을 멀리하고 소알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서 구원을 얻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따라 임한 은혜요, 중보자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받는 것을 자신에게 무슨 의로운 행위가 있어서 또 값없이 주는 것이니 별로 가치가 없는 것처럼 그냥 당연히 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대로 살고 제 마음대로 판단하고 제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은 홀로 죄와 싸워야 했고 그 죄를 멸하시기 위하여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홀로 담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의 산으로 구원의 반석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리셨으며 당신의 의의 옷을 벗어 우리에게 입히셨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멸할 만큼 의로운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큼 정결한 자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과연 구원은 전적으로 그분이 당신에게 속한 신기한 능력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며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신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알아도
주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께 나아가는 것도 오직 주를 통해서 나아갈 뿐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셨다면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자심의 은혜요, 그분이 우리를 징계하시며 심판하신 거 해도 그것은 어려우신 판단과 정당한 보응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왔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주의 상에 맞이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서 1장 4절도 읽겠습니다. 1장 4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곧 주께서 우리에게 보배롭고 큰 약속을 주셔서 더 이상 이 세상의 정욕과 죄악을 따르지 않고 신의 성품 곧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심으로 주께 담대히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당신의 약속을 따라 우리를 세상의 썩어질 것을 파하고 주의 거룩한 빵과 잔으로 먹고 마시게 하심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진리입니까? 우리가 아니라 주께서 그 은혜와 약속을 따라 구원에 합당한 모든 은택을 주시고 아들 안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시며 더 이상 세상의 어떤 썩어질 것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값없는 구원 앞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모든 일에 주의 뜻을 쫓아 그분의 약속을 따라 사는 길 뿐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은 무엇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소돔과 같은 패역한 세상에 머물며 죄악과 타협하며 살면서 속히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실 것입니까? 아니면 돌이켜 주께서 허락하신 구원에 이르는 신기한 능력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쫓아 신의 형상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까?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에는 더 이상 이 심령이 상한 의인 롯의 머뭇거림을 기다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